오늘은 모두에게 공평하라. 모두에게 공평하라. 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공평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9절이 이렇게 가르치는 방향은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공평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원어로는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공정한 판단.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첫째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으라고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 세계에서도 법이 중요하잖아요. 이 법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법원 가시면 그 형상이 있어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은 검을 들고, 그것은 이제 공평하게 판단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이 자체가, 저울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율법의 정신은 공평의 정신이다. 모든 것을 바르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뭐냐면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뭉치고 몰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면 이제 기울어져서 불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다수적인 가치관에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그 회의를 하면 결국은 다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토론하다 안 되면 끝에 가면 다수결로 하자. 그래서 많이 의견을 가진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다수결은 이루어졌는데 다수가 오히려 악을 행하자라는 주장이고 또 부당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결과가 된다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죠.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가 그렇고 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판검사가 그렇고 또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또 집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막 사람을 다수를 만들긴 했어도 그 내용이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투표를 하면 다수가 투표한 쪽으로 모든 걸 다 권리를 다 주게 되다 보니까 정권이 잘못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법이 편협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역사에 아주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만드신 원초적인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졌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정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훌륭하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끌고 가시는데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 개입해서 바르게 끌고 가시고 그가 깨닫고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또 하나님이 민족을 선택할 때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그 믿음을 이은 자손들 중에서 바로 야곱의 자손을 12지파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수의 집단을 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고 후에 왕조가 세워질 때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꽂아서 쓰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다수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바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다수가 바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 왕조가 타락하니까 이제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 자기가 죽더라도 그거를 전하고 죽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박해받고 다 멸절한 것 같은데 그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그대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선지서예요. 신학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다수의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제 어느 정도 후보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결정하시게 하자.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탈락해버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두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마띠아가 돼가지고 마띠아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12번째 사도 새로 뽑아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어떻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올바르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 원칙을 발견하고 계속 우리를 수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들의 그 뜻이 올바르냐 그릇되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이런 말씀했죠.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거짓 풍설인데 이 잘못된 여론인데 이것을 막 퍼뜨려요. 그럼 그게 다수가 돼버려요. 그럼 집단적으로 다수가 된 이런 거짓 풍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악인들끼리 야 우리 저쪽 편 반대해서 우리가 득세하자. 일단 이렇게 연합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속여넘긴다. 악인이 연합하고 거짓 위증을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결로 됐다고 해서 다 받아주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부터 5절에 또 하나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감정적인 가치관에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사람은 동정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냥 막 다 정을 쏟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냐. 저 사람이 송사를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편의를 우리가 봐주는 게 그게 훌륭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감정이지 정의로운 마음이 아니다. 동정은 동정이지만 판결은 항상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좀 봐주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나친 그런 감성에 젖은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을 오도하고 오히려 역으로 세상을 더 편협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론을 몰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가난하냐 부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정이 되느냐 미워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그런 또 잘못된 방법이 뭐냐? 어떤 소 나귀가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원수의 가축이에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아유, 저 주인 내가 미워하는데 저 짐승 돌아다닌다고 데려다 줄 필요 없지 하고 거기까지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원수를 미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수는 원수고 처신은 처신대로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자기 감정으로 검사가 되면 사람 많이 잡는 거예요. 재판관도 자기 감정으로 재판하면 아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보면 물질적인 가치관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또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좀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아까는 너무 가난한 사람 편에서 막 동정을 한 거고 지금은 가난하다고 너무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이 힘없는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해도 돼라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의 가치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아주 사람까지도 무가치하게 보고 함부로 하는 거죠. 편파적으로. 그래서 큰 불이익과 고통을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본주의가 뭐냐면 바로 많은 자본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로 알고 인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래서라도 자본을 정당화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다가 자본주의가 섞일 때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막 유리하게 해주고 돈이 없으면 그냥 오히려 불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말하자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세상.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씌우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감춰서 죄 없는 사람 만들고. 우리나라도 그런 그 단어가 막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는 놈들은 다 죄 벗고 나가고, 돈 없는 놈들은 그냥 전부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오래 갔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울분이 쏟아진 사람들이 더 엄청난 짓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 선물과 뇌물은 한 끗 차이예요. 선물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일인데, 뇌물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뒷구멍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죠. 뇌물의 그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잘못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부패의 요인이 뇌물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냥 뒤로 돈을 먹고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고 다 마무리해주고 감춰주고 하다 보면 어느덧 다 고위층부터 하위층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고, 돈 아니면은 그냥 방법이 없는 세상이. 이 북한도 지금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철권 정치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뇌물 앞에. 그러니까 다 우르르 주저앉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9절에 보면 이 반대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나그네가 뭐예요? 외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온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죠.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 와서 좀 몸을 좀 붙이자고 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도 받아 먹을 것도 없고 득될 게 없으니까 그냥 압제하고, 그래서 선박을 못 되게 하니까 그냥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다 죽게 그냥 만들고,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세상,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다 뭐가 올바른 질서인가 다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9절만 이 지도자들이 잘 읽어보면 다 알아요.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지 9절 안에 다 있어요. 이 지도자들의 마음에 뭐든지 사람 수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뭐든지 자기들이 내게 유익하냐 하는 자기 자아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이처럼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돈 없으면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하는 이러한 것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치관 반드시 고쳐야 돼요. 다수적인 가치관, 감정적인 가치관,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관. 이 세 가지가 지도자들에게 있으면 그 집단 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계속 이렇게 추구를 하나를 가만히 보라고, 그 배후에 뭐가 있나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감정을 움직여서 밀어붙이고, 돈 가지고 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파벌들이 누군지를 보면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 알아요. 누가 옳고 그른가를. 항상 우리 서민들이라도 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편에 계속 설 수 있도록 현명해져야 돼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선거하고 도장 찍고 해놓고 나중에 이게 아닌 게벼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본 거지. 자기들이 권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나중에 다 온팡 뒤집어 쓰는 서민들이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대로만 기준을 삼고 거기에 한 표라도 행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질적인 지혜로운 삶을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